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머리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느니라. 불사를 찌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찌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까지 우리가 레위기 13장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흘 동안에 레위기 13장 이제 59절까지에 있는 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1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그 거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잘 유지되어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또 그들의 삶을 보존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기 13장의 말씀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들이 그저 의미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13장 전체가 지금 피부에 관련된 질환들, 여러 가지 피부병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것이 감염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일 때 그 환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시켜서 다른 공동체에 이것이 감염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13장의 정결법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코로나 시대 이제 3년 차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환자를 일정 기간 동안에 격리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어도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이 거의 3,5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3,500여 년 전에도 여러 가지 퍼지고 전염되어지는 그런 질병이 생겨졌을 때 그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며 또 일정한 그 기간이 되면 또 한 번 살피고 또 한 번 살피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전히 그 병증이 그대로 있으면 또다시 격리시키는 것으로서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잘 보호하도록 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자, 먼저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대머리와 이마 대머리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를 부정하다 하면서 그를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자, 머리가 빠지는 이 탈모 현상은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여러 가지 아픔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머리가 빠지면서 그가 대머리가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하다,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고대 세계에서 머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또 머리가 빠지는 것을 큰 병증이 있다거나 이렇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러는 이 나병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그 나병 환자들은 몸에서 모든 털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몸에 있는 모든 털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머리에서 탈모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저것은 나병이 시작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 대머리, 바로 이마 대머리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건 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에 위축되지 않도록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선입관과 편견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마치 나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하며 소외시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42절에서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자, 이렇게 머리에 탈모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머리카락이 빠진 그 피부 자리에 본문의 말씀처럼 희고 불구스름한 그런 색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것은 나병의 전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 아마 이것은 여러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그 피부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또 다른 그런 증상들, 그런 어떤 표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3절의 말씀 그 중간 이후에도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그러니까 피부에 눈에 보기에도 하얗고 또 혹은 불구스름한 그러한 모습을 띠게 되어졌을 때 일반 피부와 달리 이것은 병증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연하게 보였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내보이면서 제사장은 면밀하게 살펴서 그가 어떠한 병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것이 다른 공동체 사람들에게 감염되어지는 그런 것은 아닌지를 살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13장을 읽으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은 피부병을 말하는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에서 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성이 있으면 악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역대하 26장을 읽다 보면 역대하 26장 19절 말씀에 유다의 왕들 중에서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을 바로 역대하 26장 19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도 오늘 레위기 13장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처럼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나와서 이제 살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진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 그 병증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악성 피부병이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고 이것이 다른 것에도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를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의 말씀에서는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특별히 이 머리에 그러한 어떤 악성 피부병이 생겨졌을 때에는 머리는 우리의 인체 기관 중에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곳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부정하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에 45절의 말씀,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부정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되면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웃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웃입술을 가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병에 걸려 있다, 즉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나로 인해서 당신들이 감염이 될 수 있으니 나로부터 좀 떨어지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옷을 찢고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웃입술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처럼 내가 입으로 말을 하면서라도 혹여라도 바이러스라든가 세균들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이 사람은 부정한 까닭에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함으로 이 사람을 혼자 살게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환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배척하거나 이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증이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이웃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44절에 표현된 말씀처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병이 있는 날 동안 이 사람이 진영 바깥에서 잠시 격리된 그러한 시설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야 더 많은 확진자들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다 격리 시설로 가지 아니하고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초기에는 그저 몇 사람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빨리 신속하게 격리 시설로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치료가 마치게 되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3,500여 년 전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염되어지는 그런 병증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이 말씀대로 이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법이야말로 바로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유지하며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그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피부뿐만 아니고 의복에, 우리가 입고 사는 이 옷에도 나병이 생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7절에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48절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자, 의복에도 나병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병은 옛날 말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 병이 의복에 옷에 문둥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47절에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한다 하는 이 표현에서 나병 색점이라고 하는 말을 곰팡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다른 번역들에 번역되어 있는 이러한 곰팡이라고 하는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에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되면 아마 지금 이 레위기 13장에 나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나 또 오늘 47절 같은 경우는 곰팡이라고 하는 말로 아마 번역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털옷이나 베옷이나 또 배나 털에나 또 나래나 씨에나. 자, 여기 나래나 씨에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날줄과 씨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공장에서 다 옷들을 만들어냅니다만 옛날에는 배틀에다가 그저 다 이 실을 가지고 짜서 옷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날줄과 씨줄, 가로줄과 세로줄을 어긋나게 하면서 옷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래나 씨에나라고 하는 것은 날줄과 씨줄, 바로 이 옷감의 원료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 여러 가지 많은 사물들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것을 잘 살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9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로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병색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복에 곰팡이 생긴 것을 병이 걸려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 곰팡이의 색깔이 완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나병의 색점이라. 바로 이것은 곰팡이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그 곰팡이가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곰팡이가 퍼져갈 수 있으니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하여서 이것이 나병이다라고 진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51절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나병, 악성 나병이라. 이것은 전염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는 곰팡이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 이 모든 옷에 보여지게 되는 이 곰팡이까지도 살피도록 함으로써 그 주변 환경까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여러 사물들까지도 잘 관찰하고 살펴서 우리의 건강에 해가 되어지는 것들은 이것을 잘 살피고 이것을 잘 간직하고 이것을 잘 돌보고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옷에 곰팡이가 생겼으면 제사장에 가져가고 제사장은 그것을 잘 살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제사장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자,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의복에 있는 그러한 푸르스름하고 붉으스름한 이것이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도 퍼질 수 있는 그런 곰팡이인지 아니면 씻거나 빨면 깨끗해지는 것인지를 한 일주일 동안에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청결하지 못하여 깨끗이 못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깨끗이 제거하거나 또 이것을 깨끗이 빨거나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환경을 깨끗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생의 문제,
건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상 속에서의 위생을 잘 돌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율법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52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이러한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또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이런 모든 것들을 불사를 찌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불사를 찌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많은 것들을 퍼지게 만들어서 더 건강에 위협을 주는 것들은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살피고 건강을 해치는 것들은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도 건강을 해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서 이것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건강을 해칠 만한 나의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랜 동안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전혀 건강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것을 불사를 찌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씩 하나씩 끊거나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몸을 잘 돌보고 또 잘 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이요 또 순종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물의 여러 가지 옷감에 또 가죽에 그것으로 만든 모든 것에 곰팡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이것을 명령해서 이것을 잘 빨아서 깨끗해진다면 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색점이 그 곰팡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정하니 이것을 불살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53절의 말씀에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 곰팡이가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았다면, 자, 54절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그 곰팡이가 난 그 부분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자, 깨끗하게 그 곰팡이가 난 의복을 깨끗이 다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동안에 잘 간직하며 지켜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쯤 지나서도 55절에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자, 옷을 세탁하고 난 다음에 곰팡이를 다 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곰팡이가 다 세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빤 곳에 그 빛깔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 빛깔대로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색점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곰팡이균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이것은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55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나병이니라. 이 곰팡이가 아직도 그 속에, 밖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니 이것은 다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 곰팡이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으로는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부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까지 깨끗해졌을 때 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빨아서 깨끗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 색깔 그대로 있다면 속 안에 그 악성 나병이, 악성 그 보균자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니 부정하다. 그러니 이것은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겉이나 내 속이나, 아니 내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6절 57절에서는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어졌다면 그러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자, 세탁을 했는데 그 곰팡이균이 엷어지고 색깔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분만 잘라내버리면 된다. 나머지 옷감은 사용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57절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인다면 이건 재발된 거다. 그러니 이 재발된 것들은 그냥 불살라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7절에서 재발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재발되어질 수 있다. 어떤 것을 끊고 어떤 것을 멈추고 내 건강을 돌보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만 역시 이전의 악한 습관들을 다시금 행하게 되는 또다시 재발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다가도 인생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힘들고 괴로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낙담이 되기도 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인생에 대한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낙담과 불안과 괴로움들이 재발되고 또 재발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힘이 솟아났다가도 또 좀 지나면 다시금 낙담이 찾아오고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계속 재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영적으로도 늘 재발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어지고, 더러 부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정 기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복시키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며칠 동안 이 레위기 13장을 읽으면서 피부에 감염되어지는 여러 질환들을 통해서 정함을 또한 부정함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을 하나님 분별하여 이것을 제거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는데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낙담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죄악된 마음의 유혹에 빠지게 됐을 때 주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다 불태워 주셔서 악한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부정한 마음 또한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오니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의 보혈이 흐름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영적으로 견고하게 완전한 사람이 없으므로 오직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정결한 삶이요 건강한 삶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